자, 이 시간은 이제 53절까지 했으니까 54절로부터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이게 광야 시절부터 쭉 하려고 보니까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자, 54절로부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을 정죄해서 돌을 던져서 지금 죽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참, 이게 좋은 말 해줬는데 왜 이를 가냐고. 자, 왜 이를 갈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어서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돌이키면 좋은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찔린 거야. 이게 저게 나를 욕하네, 저게 나를 손가락질하네, 저게 나를 뭐 어쩌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빌라도가 얘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줄을 알았죠. 저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가 지난밤에 내가 저 사람을 인하여 꿈에서 굉장히 내가 힘썼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신네 손대지 말고 그를 풀어줘라, 이렇게 자기 처가 얘기한 그것도 바탕에 깔려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숭상한 것과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한테는 죽일 만한 어떤 죄와 허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게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된다, 우리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연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갈거늘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증거를 듣고 지금 이를 갈고 그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마음속에 지금 결심을 한 거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이때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이런 상태가 보였잖아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본 모습은 뭐였을까요? 이상이에요. 이상 중에 본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으로. 그럼 하늘이 열렸다가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연으로 보는 이 하늘이 쪼개져 가지고 우주 공간 밖이 보인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완전히 열리면 뭐가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보인다고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얼굴과 얼굴이에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군요.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그 얼굴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새 이제 자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여섯째 그 나팔이 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생기로 인해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반 후에 하늘로 들려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리거든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일곱째 천사 때 성전이 열려요.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그건 성전이지만, 그러면 누가 보냐면 하나님과 그 보좌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과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과 보좌가 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보좌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것이 우편 보좌예요. 한 자리에 똑같은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 왼편에 그럼 누가 있어? 왜 오른편만 앉아?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즉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으나 왼쪽에 있으나 앞쪽에 있으나 뒤쪽에 있으나 똑같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뒤에 있다, 우편에 있다, 좌편에 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지성소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편 보좌를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자리란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아직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공개를 안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냐면 부활에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부활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활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에서, 지난주 주일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것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것까지 그 이면까지 말씀드려야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취급을 안 되고 언급을 안 돼.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사실 구원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끝이 나요. 사실은 거기까지 아직 이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슬쩍슬쩍 그냥 비친 적은 있는데 없거든요. 그 말씀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날이 올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 믿음이 끝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나왔으니까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자가 둘이 나오는데, 인자가 우리가 한글로는 똑같이 인자예요. 똑같이 인자인데, 이 인자가 둘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둘이에요. 우리 똑같이 인자인데, 인자가 둘인데, 하나는 이게 있고요. 하나는 똑같이 인자예요. 요 더스트, son of dust는 에스겔에 증거된 말씀이 우리가 son of dust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할 때에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인자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사도행전 지금 56절인가 55절에 나온 말씀도 인자가 바로 요겁니다. 인자가. 요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예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온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베나담이에요. 베나담. 여기는 인자고요. 그냥 인자고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 여기서 인자는 모세의 의미예요. 여기서 의미는 예수예요. 그래서 인자가 성경에 둘로 나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복음서에 보면 몇 번 정도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와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 몇 번 나오냐고.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고요. 첫째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때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뭐냐면 영생을 말씀하실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그때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 이런 그 얘기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그리스도라고 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며, 그가 인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은 그럼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 말씀이 과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 여부를 내가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조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조이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그 잔다고 지금 그 성경의 그 문자로는 여기서 적었지만 이제 죽은 거죠. 그럼 여기서 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갔다의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잔다는. 그럼 죽었다는 얘기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잔다는 얘기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바로 잔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잔다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믿은 자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누이들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예수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갔다가 나사로가 죽은 연후에 다시 오시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말씀이 그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가 죽을 줄을 안 거예요. 사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가 죽을 줄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떠나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림으로써 이가 누군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유대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두렵게만 생각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책을 하시는 과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이런 증거를 하고 이런 증거를 마친 다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그 돌 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 스데반은 누굽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현재 누구냐고요?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몸은 스데반이지만 지금 스데반의 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스데반이 몸은 스데반이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기도가 지금 여기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스데반이 기록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항상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 맞으면서도 그가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듣듯이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그를 이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를 용서해달라.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가 지금 이 기도를 한 것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그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이 기도를 어디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어떤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고 이 말씀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죽어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들에게 지금 그 스데반이 한 것과 같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허물을 내 안에서 안 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워졌네? 내
여기 나의 지성소잖아요. 이 내 지성소에서 이 모든 게 풀려야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 지성소가 내 혼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도 내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없고 저들에게 원한이 있고 어떤 그 악심이 있으면은 내 혼은 안 돼요. 이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어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 같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온전한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육신은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가요.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는 말씀같이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내가 내 영혼에서 이게 아까 땅이라고 그랬죠. 내 혼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는 이게 땅인데 땅에서 이게 매였다. 이렇게 잔뜩 실타래가 매였다. 그러면 이게 안 풀린다면 이게 뭐예요? 휘장이 안 열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스데반으로 얘기할까요? 스데반이가 지금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를 쫙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이거 다 열성 다 그리스도 유리예요. 유리바다예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지금 돌 맞잖아요. 앞에 쭉 설명했을 때는 아직 돌 맞을 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고 이들이 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게 다시 닫혀요. 이게 다시 닫혀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래서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최후의 심판이 뭐냐면 내 장막 벗을 때예요. 내가 장막 벗을 때거든요. 근데 장막 벗는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 같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때의 장막이잖아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 때의 장막 벗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내가 그냥 자연사 할 때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지금요. 자연사 할 때는 내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갔을 때는 이게 내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나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앞에 얘기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용서가 이거예요. 내가 정 목사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런 거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허물을, 이 장막을 허물나가 용서해요. 진짜 용서가요? 용서와 회개는 같은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지금 여기 7장 59절 60절인가? 59절 60절 여기에서 의면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연사 할 때는 그리 문제가 안 돼요. 자연사 할 때는. 그런데 자연사 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연사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서 운명할 때는 괜찮아요. 이건 순전한 자연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한 병에 걸렸어. 심한 병에 걸려서 내가 운명하게 됐어. 그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왜 지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게 하십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명을 무적행에게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천년이 차면 반드시 그가 잠깐 열린다,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적행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무적행이 이 장막이에요. 이 장막에 다시 열리면 안 돼요. 닫혀있는 상태가 되지. 그럼 뭐가 나와요?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있어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밖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죠,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그 기록한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럼 사울이 어디 있어 지금? 스데반의 죽은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은 아직 사울입니다. 아직은 사울이에요. 나중엔 바울이 되지만 아직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죽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증인으로 있었는데, 사울이 그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잘 죽었어.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 죄가로 벌을 받아서 저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더라. 그날에, 즉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냈다고 증거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을 열심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당시에 그것이 그런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알았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증거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울 때의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사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경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그 사도들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그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그 장사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즉 스데반이 죽은 거에서 그 양이 다 차지 않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남녀들을 불러다 옥에 가두고 이런 것을 더 열심히 냈다. 이렇게 3절까지 그 기록을 하고 있고, 이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는 얘기는 스데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핍박이 닥쳤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 다음에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라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그 유대 교인들한테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피한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뭡니까? 이 말을 바탕으로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뭘까요? 생각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강남에 그 시옷 교회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짓고 두 패로 갈라졌잖아요. 이건 이제 서로가 그 교회를 새로 지은 사람들의 패와 그것을 반대하는 패와 이제 두 패가 나눠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제 패거리가 돼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그 분열이 생겨서 그런 거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었어. 아니면 전도사가 있었어. 근데 그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나 전도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 그런 교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부목사나 전도사가 그 나머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하나 다시 세워.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많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나, 일하시는 거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귀신이 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는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10사람이고 관계없이 그들은 뭐가 같으냐면 장소는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씀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 교회예요. 사람만 떨어져 있지.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뭐로는 하나가 된다고요? 성령으로는. 말씀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내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전에 있고 대구에 있으면 어떠냐고요. 각각 오늘 성경을 놓고 보면 한쪽에서는 창세기 말씀이고 한쪽엔 출애굽 말씀이고 한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 말씀이 똑같이 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그 흩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뭐를 증거하고 전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전도한다는 말 하죠. 전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는 거, 우리가 지금 각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A라는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A라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로 사람을 붙들어 오는 것이 전도죠. 오늘날 전도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전도를 하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한 것이 전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오는, 사람을 붙들어오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그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럼 그게 전도예요. 어느 교회 누구한테 온다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란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A라는 교회에,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자기 교회에 나오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적도 보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의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사도들이 흩어진 그 사람들의 말인데, 여기서 표적과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적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이 사실은 많아요. 사도들이 그 행한 일도 표적이 많아요. 근데 근본적인 표적이 바로 뭐냐면, 근본적인 표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병든 사람 소경 열린다면 절름발이 죽은 사람을 왜 표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그 육신을 살리려고 하신 걸까요? 그 육신을 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붓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오늘은 어떤 기사를 행하나 그것을 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이제 요나의 표적만 보이겠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적과 그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지어져 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이 내게 임한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 표적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 또는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나왔어요.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육체적인 그런 환자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병자 중에 어떤 병자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나왔죠. 귀신 들린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왔고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거 나왔어요. 귀신 들린 게 뭐가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들어간 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한테 너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군대라고 한 거예요. 나는 군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 그 귀신 들리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그럼 거기서 들은 얘기가 한두 가지예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한다면 1년을 다녔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교회에 나간 게 며칠쯤 돼요? 300일은 돼요. 300일.
아침, 수요일날, 주일날 하면 최소한도 300번은 설교를 듣는다고요. 300번은.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최소한도 300가지의 말씀 중에서 300종류의 말씀 중에서 최소한도 50 내지 100 말씀은 남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군대예요. 그것을 다 내어 쫓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그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 떨어졌죠. 포도주 떨어진 것을 뭐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독이 비었다 이렇게 나오죠. 독이 비어야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저 새 포도주 맛을 내지 못하는 포도주가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포도주가 극수상품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렸다 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말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즉 다른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지식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난 거예요. 지진이. 실제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말에 왜 치를 떤다는 말이 있죠. 치를 떤다. 치를 떤다. 치를 떤다는 말이 있는데 치를 떤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극심한 어떤 그 수렁에 빠졌다가 속았거나 속임을 당해서 그랬을 때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게 그 사람을 아주 그 원망하고 조조하는 그 상태가 치를 떨다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귀신이 나갈 때는 그 말씀이 나갈 때는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걸 천국 가는 말씀이라고 이걸 성경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치를 떠는 때가 와야 그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말씀 내 포도주 그 새 그릇에 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독이 몇 개였죠? 6개잖아요. 6개 다음이 지나가면 그 독이 필요 없어요. 6개의 독이 필요 없어요. 진짜 생수유물인 7번째 그 독에 물을 채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7째 날이잖아요. 혼인잔치 날.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귀신 들린 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풍병자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뭐가 중풍병자입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중풍병자가 뭐가 중풍병자예요? 몸을 흔들고 중심을 못 잡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몸이 흔들리고 중풍병자는 몸이 흔들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탱을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한 자가 중풍병자예요. 바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히 어느 쪽으로도 갖춰지지 못한 자예요. 이건 바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있으니까 이게 몸이 흔들리는 거야.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이걸 또한 술 취한 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걸 술 취한 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중풍병자예요. 그 다음에 안전병이는 뭡니까? 자기가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누구의 힘을 부축해 일어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전뱅이잖아요. 안전뱅이. 그리고 그 안전뱅이도 사실은 그 부축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원래 우리 육신적으로 말해요. 그 육신적으로 부축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축해도 일어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 안전뱅이는. 그럼 안전뱅이는 무엇을 말하냐?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자가 안전뱅이에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자. 그럼 영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뭐예요?
당신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나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빙자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만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 나갈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성령이 오시면, 찬송에 있는 바같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다 안진뱅이에요. 중풍병자예요. 전lum발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경이에요. 죽은 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반문보다는 항의지, 반문보다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기사들,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럼 그거 다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로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관문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너머에 계신 그 관문을 넘어가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자,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 하니. 뭘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마술이라고 나왔지만 이 마술은 뭐냐면 사술이에요. 사술. 눈속임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술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맨 먼저 사술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뱀이에요. 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뱀을 바로 앞에 던졌잖아요.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도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똑같이 뱀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이 그 뱀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성경은 뱀과 뱀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을 잡아먹는 건 뭐예요? 뱀을 잡아먹는 게. 사실 동물세에서 뱀을 잡아먹는 게 여러 가지 많거든요. 우리 그걸 보고 뭐래? 물속에서 물속에 집 짓는 거에 왕자가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수달이요? 수달? 수달. 이 수달이 뱀을 참 잘 잡아먹거든요. 이 수달 같은 것이 짐승은 실제로 뱀을 잡아먹지만, 성경에서는 그 옛뱀이 마귀 사탄을 잡아먹는 뱀의 대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뱀 중에 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신 거예요.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들리는 것 같이, 놋뱀을 들은 거죠. 들리는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럼 뭐예요? 모세는 놋뱀을 들어 올렸지만 예수는 실제 자신이 뱀에 대해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뱀에 대해서 들림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다 살잖아요. 모세 때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산 것 같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뱀을 바라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뱀 하면 요새 여름이라서 뱀 많이 나오네. 뱀 많이 나와. 전춘수 목사가 거기 고흥에 집을 사가지고 요새 담을 싸는 명인데 그 돌담인데 그 돌담을 어떻게 다시 쌓다 보니까 뱀이 나온 명이야. 그래서 뱀을 처리한 명인데 옛뱀 마귀 사탄을 뱀을
초단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은 담이 허물어지면 그 담에서 뱀이 나와서 저를 물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담 헐면 뱀 나와요? 담 헐면 뱀 나와요? 실제로 옛날에는 시골에도 이 돌담이 많았어요. 제주도만 돌담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내륙 지방에도 돌담이 많았거든요. 그럼 돌담을 헐면 실제로 거기서 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 자문에 나오는 그 돌담이 허물어지면 거기서 뱀이 나와서 저를 물리란 그 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둘렀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그럼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 울타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라고요. 포도원이 나고요. 이거 이사야 5장 말씀에 같이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마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술 눈속임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해.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고 상종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그 아수르 지방에 보내서 이 혼혈 정책을 꾀했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족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사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았는데 이게 누구냐 갑자기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사람인데 솔로몬 때 갈라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지? 여로보암 때 이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다윗 때 그 신복 중에 있었던 그 신복 중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수를 베푸니까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이 사람을 큰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래서 어떤 기도원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기도원, 지금은 기도원이 그렇게 이제 유명하지 않지만 전에 기도원이 한참 흥행할 때는 어떤 기도원에서 누가 뭐 했다 하면 그 기도원이 진짜 개미떼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응?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병 고친다,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다. 이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는 일반 백성이나 아니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그 사수를 부리는 사람한테, 즉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한테 매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13절까지 할 텐데,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과 그 빌립이 행하는 일과 이제 둘이 앞으로 이제 대적되는 것이 나와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하는 것마다 항상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더 크게 여겨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크게 여겨요. 마술하는 사람.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옆 동네에 와서 누가 무엇을 행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전에 그 저골독에 있는 그 지읒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그 말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옆에 왔고, 옆교회에 왔고, 오늘 부흥에서 어느 교회에 왔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그러면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거기도 오라고 광고를 붙였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데는 안 와도 거기에는 개미떼같이 벌떼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빌립 때 그 스데반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게 창세 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창세 때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 더운데 딱딱한 데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